오늘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도인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졌던 슬픔과 눈물과 수고와 고통이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영적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직무이며 명령입니다. 먼저 그 직무와 명령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거룩하게 하며 구원받게 하며 영적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는 일이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때로는 말씀으로 꾸짖으며 때로는 말씀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The duty of your ministry.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후 그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역사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할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시간,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살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 근래 편찮으셔서 병원에 약 10일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신 후에 조금 있으면 퇴원을 하실 거라고 다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퇴원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퇴원을 하면은 사실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나가서 잠시 돌볼 생각으로 9월 11일에 나갈 비행기 표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어머니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하셔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엄마, 내가 조금 있으면 가니까 엄마 그동안에 몸 관리를 잘하고 계시라고, 내가 갈 테니까 몸 관리를 잘하고 계시라고, 나중에 우리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전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 어머니의 그 임종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황망했는지 그것을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내가 미리 결단하고 나가서 어머니를 돌볼 것을, 좀 더 자주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며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속적 인본주의와 성혁명의 쓰나미로 성경적 가치관이 급격히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무너졌고요.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도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올해부터 14세가 되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남성, 여성, 많은 성, 자기는 성을 결정하지 않음, 이 네 가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법을 발의를 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 거대한 세속적 인본주의 가치관에 발을 맞춰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7월 18일에 대한민국에서도 드디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동성 커플의 이 배우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판결을 넣었어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20여 년에 걸쳐서 이 지속적인 이 전략과 싸움을 통해서 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동성애 변호사 3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명을 갖고 계속 될 때까지 계속 해서 결국은 이 판결을 지금 받아낸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거대한 세속주의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속주의와 싸우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거대한 세속적 인본주의 가치관에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이 거대한 세속적 인본주의를 향해서 싸우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삶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 모교회 은사이시며 담임 목사님이신 강영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아내를 불러서 저와 아내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미션을 다 완수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제 마음이 슬프고 그걸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주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칼럼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박웅양 전수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자신이 체험한 이 간증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 오전이었죠. 목요일 새벽에 전사님이 볼티모어에서 그 지역교회 새벽기도 가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신 거예요. 두 천사가 어떤 한 분을 영광스럽게 하늘로 이렇게 쫙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김수홍 목사의 어머니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지금 하늘로 들려 올려 가셨는데 김수홍 목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자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좀 올리셔 가셨으니까 자책하지 말고, 너무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전사님께 물어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환상을 보았다는 그 시간이 제가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어머니의 그 죽음이 제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 제가 인정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가 막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애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박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모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정말 어머니께서 자신의 미션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가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더욱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그 기도의 내용, 자신의 그 기도의 고백을 이 기도 수첩 노트에다 다 적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 노트에다가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적은 것도 있고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어머니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글자를 쓰시면은 맞춤법이 막 틀리십니다. 근데 맞춤법이 틀리는데 그 글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 기도 노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주로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어머니가 또 주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들,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영주권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입장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영주권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세월만을 보내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거의 약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이제 기도 내용이 이제 수첩에 있더라고요. 우리 김수동 목사가 영주권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기도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10장만 돌리라고 했다. 그런 거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지 10장, 그 다음에 20장, 50장, 150장. 오늘은 전도지를 돌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서 너무 마음이 기뻤다. 한 기도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이게 2012년인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밤 10시 주여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말다 할 수 없어요. 첫째로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감사해요. 세 번째 김영희 윤순이 믿음 있는데 결혼해서 감사해요. 믿음에 결혼해서 감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김재동, 김수동, 김은미 우리 이제 세 형제입니다. 김재동, 김수동, 김은미 하나님 자녀 돼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중요한 어떤 이 본과 지침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중창단 하면서 남서울교회라는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그 교회가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창단 발표회를 거기서 하기 위해 우리가 그 교회에 에스크를 했습니다. 고등부 목사님한테. 근데 고등부 목사님이 좋다. 그런데 그러면은 주일에 한번 와서 고등부 예배 때 특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 좋다 그랬죠. 근데 그 특송하는 시간이 제가 이제
본교회에서 이 고등부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그 교회 가서 특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엄마가 허락을 해줄 줄 알았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고등부 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도 참여하고 이제 고등부 예배를 갖다 안 돼가. 근데 어머니가 딱 대번에 안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네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느님 말씀이 중창단지 딴따라한지 그거 한다고 네가 본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식하신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또 평상시에는 늘 순하신데 윤순이 이 권사님이 딱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가 어머니를 설득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나 못 간다 안 된다. 어머니가 2차 주제에 도저히 내 본교회 고등부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저를 난리다. 그래서 미안하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하고는 그 얘기를 이제 고등부 남서울교회 고등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는 거,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되고 장소 그냥 빌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저희 중창단 발표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 부모님들은 다 강남 파라고 해서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 사이에 그 이해가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모든 그 똑똑하신 우리 친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중창단 이 발표회를 마치고 립세션을 하는데 누가 기도할게? 윤순이 권사님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는가를 내가 그 순간에 볼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무식하고 못 배운 우리 어머니를 그 훌륭하고 똑똑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높이시는 것을 봤어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저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다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이 주남선 목사님의 이 전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 두 분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 자녀 키우시라고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고 혼자 되셨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음의 고백을 노트에다가 어떤 종이에다가 계속 적으시면서 주님과의 그런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알 수 있어요. 곳곳에 종이에 주님 저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곳곳에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기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미션을 다 완수하셔서 이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가신 거구나. 천국에 가셔서 먼저 가신 아버지도 만나고 먼저 천국 간 제 동생 해동이도 만나고 거기서 기뻐하며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내 육적인 이 슬픔과 이 고통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천국을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의 미션도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지난주에도 복음을 제가 한 4명, 5분에게 줬어요.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집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전도를 막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하면서 간증 얘기하면서 또 이제 이 박종사님 봤던 그 환상 이야기도 막 해주면서 제가 막 옆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 전도하시는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주능력 교회라고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기도회 있을 때 가셨던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두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은 불교신자 아들 때문에 못 가. 안산에 불교신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한 분은 옛날에 갔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 잘 못 간다. 그래서 하여튼에 예수님을 믿고 몸이 났으면 교회를 나오시라고.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까지 못 간다 하면서 또 이러는 건다고. 미국까지 못 간다. 미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 미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 교회를 이제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또 어떤 할머니 똑똑해가지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이 목사들이 타락한 거 뭐 그 심각하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맞다면서 내가 뭐 또 할 말이 없어요. 막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포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포도 하나씩 주면 포도 하나 주니까 또 이제 좀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포도 하나씩 다 받으시라 하고 내가 또 전도하고 세탁소에 가가지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옷을 맡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딱 이제 제가 그 4월에 나왔을 때 옷을 맡겼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분명히 안 찾았을 거다. 내가 안 찾았다는 그 자체를 엄마가 모를 거다 생각해. 내가 가서 이 아저씨한테 그때 옷 맡겼다니까 옷 없다는 거예요. 막 옷 없다면서 막 완전히 얼마나 불친절한지. 집에 지금 없다니까. 없으면 세탁소 와서 찾냐면서 나보고 막 뭐라요. 아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 옷을 찾은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내가 옷 못 찾은 것까지 다 알고 옷을 찾아 놓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포도 들고 집에 가는 날 이제 할머니들 전타고 세탁소로 들렀어요. 아저씨 내가 찾아보니까 옷 찾았다면서 옷 찾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놨다면서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또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하고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 포도 하나 줘요. 포도 하나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사명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내용들을 기도 노트에 다 적었어요. 우리 여동생이 이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시원찮아요. 그리고 이 여동생 남편은 이 교회를 1년에 연중 행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 기도 노트에 다 적어놨어요. 사위 동안아, 나는 동안이하고 은미하고 수빈이 혜빈이하고 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소원이다. 제발 죽기 전에 내 소원을 들어다오. 이거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가족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오빠가 올리는 거 카톡 봤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엄마가 그렇게 소원이라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게.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만났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만났는데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살고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도 완수하고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며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완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유혹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